오늘도 이른 새벽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성경은요, 레위기 11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이 장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음식과 출산, 피부병과 곰팡이 오염에 대한 정결 구례를 주신 내용입니다. 또한 부정이 공동체와 예배에 번지지 않도록 판정과 격리, 그리고 치유, 그리고 정결 예식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 중에 레위기 11장은요, 먹는 것이라고 하는 아주 일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광야의 길은 낯설고 주변 민족의 방식은 강하게 점차 이스라엘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한 생활 수칙이 아니라 매일의 식탁과 그리고 습관 속에서 너희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게 하도록 규례를 주시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끝부분은 바로 그 규례들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44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먼저 하나님은요,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거룩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인격이 아닙니다. 거룩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결될 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요, 거룩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마음이 먼저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 말씀을 단지 무거운 짐으로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초청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룩은요, 히브리어로 카도시, 이거 이제 레위기 할 때는 항상 이 단어 나오니까 카도시 이제 거의 외우지 않았나 싶은데요, 구별되다, 따로 세워지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라 하실 때 너희는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너희는 이제 내게 속한 백성으로 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완벽이 아니라 소속입니다. 거룩은 점수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제가 오늘 또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주님, 제 삶이 주님께 속한 삶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붙어 살겠노라 결단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44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 말씀은 결국 오늘 하루를 살 때 무엇을 가까이 할지, 무엇을 멀리 할지를 정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주님, 제 마음과 말과 행동이 주님 편에 서게 하시고 작은 선택에서부터 죄와 타협을 끊고 주님께 구별되게 하소서. 넘어질 때마다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제 삶을 새롭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 속한 분별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기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레위기에서 말하는 그 핵심을 제가 계속하고 언급하고 있죠. 뭐냐면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더 잘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먼저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은요 하나님께 합격하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거룩은 이미 건져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삶의 대답인 것이죠. 그래서 거룩은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여기 인도하여 내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갇힌 곳에서 밖으로 나오게 하다, 막힌 자리에서 길을 내어 밖으로 나오게 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애굽은요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는 속박의 자리였죠. 노예로 살던 자리, 마음대로 설 수 없던 자리, 아무리 애써도 벗어나지 못하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나오도록 인도하셨죠. 이스라엘이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길을 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끄집어 내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그러므로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거죠. 예전처럼 불평과 원망이 자동으로 튀어나올 때, 죄의 습관이 손을 잡아 끌어들일 때, 두려움이 목을 조를 때,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를 죄와 두려움의 애굽에서 건져내신 주를 기억하게 하소서. 거룩을 부담으로만 여기지 않고 은혜에 대한 감사로 살게 하소서. 주님이 제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며 주님께 속한 선택을 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려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거룩한 평안과 담대함으로 걸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46절과 47절입니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핵심은 뭘까요? 분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먹지 마라 이게 아니고요, 나누다, 갈라놓다, 구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둘로 쪼개기가 아닙니다. 혼합을 막기 위해 경계를 세우는 겁니다. 섞여서 흐려지지 않도록 질서를 잡는 것, 이것이 바로 분별입니다. 신앙이 흐려지고 삶이 섞여버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처럼 경계선을 세워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매일매일의 선택을 통해 분별을 훈련시키십니다. 먹는 것, 만지는 것, 가까이 하는 것, 피하는 것, 아주 작은 일상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가? 이건 내 영혼을 흐리게 하는 건 아닌가? 이 선택은 내 믿음을 살리는 것인가? 아니면 죽이게 하는 것인가? 분별은요, 하루에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분별은 반복되는 작은 선택을 통해 길러지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정결 규례를 읽을 때 우리는 쉽게 사람을 판단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부정해. 저 사람은 더러워. 저 사람의 신앙은 너무나 형편없어. 근데 본문은 말하는 것은 이 분별의 목적이 사람을 정죄하라고 만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예배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백성이 거룩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분별을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을 공격하는 분별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분별을 가져야 합니다. 남을 재단하는 분별이 아니라 내 입술을 지키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타인을
낙인 찍기는 분별이 아니라 내 삶의 통로를 관리하는 분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엄격한 재판관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가정과 공동체를 살리는 지혜로운 예배자로 세우길 원하시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게 분별의 은혜를 주소서.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을 버리고 제 마음과 입술과 시선을 지키게 하소서. 오늘 하루 제 삶이 섞여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구별된 길로 걷게 하소서. 오늘 하루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잘 분별하여 후회할 말이 줄고요, 감사할 선택이 늘어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 세 가지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붙어 오늘 마음과 말과 삶의 방향을 끝까지 새롭게 하소서. 주님, 나를 건져주신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로 기쁘게 오늘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 말과 시선과 시간의 선택마다 분별을 주셔서 유혹의 길을 끊고 거룩을 지키게 하소서. 이 시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요,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오늘 또 숨쉬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이 흐트러지고 생각이 복잡한 채로 나온 이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부어주시고 어제의 죄책과 두려움이 이 예배 자리에서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건져주신 은혜를 다시 붙들게 하옵소서. 스스로를 고치려 애쓰다가 지친 마음을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인도하였다는 그 약속이 오늘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에서 반복되던 옛 습관과 말투와 분노의 길이 멈추게 하시고 감사로 시작하는 순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의 선택마다 분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가까이 해야 하는지, 무엇을 멀리 해야 하는지, 어떤 말을 삼가야 하는지, 어떤 관계를 지혜롭게 세워야 하는지 성령님께서 조용히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거룩한 경계선을 세우셔서 유혹이 들어올 길을 막아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즉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들, 마음이 상한 성도들,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족 문제로 무너진 성도를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오늘 필요한 위로와 용기와 실제적인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드린 예배가 하루의 방향이 되게 하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